안녕하세요. 오늘은 131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리게론 목사님의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제 돌풍을 일으켰고 또 교회도 엄청난 그러한 그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뭐가 된다고 하면 그걸 곧 받아들이죠. 근데 이 리게르 목사가 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도 2000년 전후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줬고 특별히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든지 기타 여러 교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셀 교육에 써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이 교재를 가지고 그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40일 동안에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로도 활용을 했던 그러한 그 교회들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그 교육 교재로서 써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의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그 한 여정에 대한 것을 앞에 이렇게 잠깐 써놨습니다만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을 위한 이 가이드 북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이것이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알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어떤 결정도 간단히 내릴 수 있게 되며 삶에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경험해야 될 40일. 오늘날 사람의 평균 수명은 25,550일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그 정도 시간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40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는 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성경의 40일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여기시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목적을 위해 준비시킬 때 40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변화되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동안 변화되었고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바라보면서 변화되었고 다윗은 골리앗의 40일 동안 도전으로 변화가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다. 니네의 온 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변화되었고 예수님은 40일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40일의 중요성, 약 25,550일 중에 40일의 이 동안에 이 교육을 통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나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교훈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1장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삶의 동력, 영혼이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주제별로 쭉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됐다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 또 이렇게 소분류로 나눠놨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예배 중심,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게 될 때, 이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삶을 함께 경험하기, 공동체 가꾸기,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교회를 보호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그렇죠. 교회들과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성장하는 방법, 진리에 인한 변화,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시험을 이겨내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그 삶을 소개하고 있죠.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받아들이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내 모습을 이해하기,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이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이제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삶의 메시지 나누기, 월드 크리스찬 되기, 삶의 균형 잡기, 목적 있는 삶을 살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 지체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합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 요원 속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 책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어진 그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적으로 토론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소그룹이라든지 혹은 가정 단위라든지 교회 전체 이 단위도 소그룹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것을 갖다 교육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셀 교육 이런 것들이 그냥 한때 반짝하고 말거든요. 사실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는 굉장했습니다,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이걸 뭐 사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꾸 다른 교재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 사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성도들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책이든지 한 주제 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그걸 갖다가 체험 속에서, 삶의 체험 속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만 그치지 말고 그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에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